혼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금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는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용서하며 살아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남아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께 이 시간에 구합니다. 정말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라고 하셨고 부패되어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나의 선 그곳에서 나의 삶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이곳에 귀한 제단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제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항상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여 이 제단이 정말로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제단이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정말로 귀한 아버지 제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한 곳에 나와 예배하여 하지만은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오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사슴이 신의 문을 쫓아 갈급한같이 우리들의 영혼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정말 승리하는 삶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뉴스를 보면 도시는 점점 더 사람들이 모여들고 농촌은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이 떠나서 더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골다공증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종종 자연을 사랑하여서 농촌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농촌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씨네 가족도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오려고 준비하는 중에 드디어 땅을 얻게 됐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김씨가 집을 짓는 기술이 있었고 어머니는 또 재주가 많아서 건축 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부모님의 일손을 돕는 조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집을 짓는 일을 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짓고 어머니는 집의 설계와 감리를 하고 아들은 도구를 건네고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씨 가족은 서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결국 아름다운 정말 마음에 드는 꿈에 그리던 집을 지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집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은 이 세 사람이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삼위일체 주의를 지켜서 보낸 지가 3년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한 본질로 존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지만 먼저 창조에 관한 부분을 오늘 선택하여서 함께 묵상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함께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다음 요한복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태초에 계시는 이 말씀이 그러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예.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구약 성경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에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즉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모두 포함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즉 이르시되는 뭡니까? 말씀죠. 빛이 있으라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가, 그 말씀이신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겠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두 구절만 같이 묵상을 해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만에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최용기 성도님 오셨으면 제가 세례 증서를 드리려고 이렇게 예쁘게 사진도 인화해가지고 준비했는데 꼭 오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등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처럼 내려오십니까? 비둘기처럼 평화롭게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죠. 그때에 하늘로부터 무엇이 있었습니까?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어떤 내용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뭐라 합니까? 내 아들이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무너무너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하고 인증을 해 주시죠. 요즘 아이들 말로 인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를 베풀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으로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남긴 그런 부탁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무엇과 같습니까? 유언과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요. 삼위일체 교리가 신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써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오히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알고 알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선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이 교리를 비틀어서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여호와의 증인처럼 돼요. 몰몬교처럼 돼요. 이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또 이슬람교가 또 있죠. 그 자리에 마호메트 이런 선지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 하면서 그 있어야 할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본래 인정해야 할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치기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인 빛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든지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해와 달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믿음인 거죠. 옛날에는 해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달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역시 창조한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불꽃같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특별한 기적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하심까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시는 모습과 협력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갈까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유익이 있습니다.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까 하고 신학자들이 고안해낸 비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해를 들어서 해가 있는데 해가 있고 햇빛, 비치는 햇빛이 있고 그 햇빛에서 나오는 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다 해가 아니냐. 또는 물이 있는데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뜨겁게 끓이면 뭐가 나와요? 수증기가 나오죠. 이 수증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요. 모두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까지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가 되시는가에 관한 내용인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침투하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침투하면서 들어가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학적인 다소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의 초창기 때부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창기 때부터 중요한 신학적인 이러한 다툼이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다. 325년이면 굉장히 지금부터 멀죠. 325년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 그리고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것을 공의회라고 그래요. 이 공의회 때 한 이단 종파가 이론을 제기를 했어요.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종파였는데 이 삼위일체가 틀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반박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시다. 성경에 봐라. 이렇게 해서 동일하다, 똑같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그치지 않았어요. 또 325년 이후로 또 100년 이상이 더 흘러서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라고 하는 그 공의회 때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즉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그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역사적 과정들이 우리가 인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척하면 우린 척 알아듣고 그게 안 돼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신학적인 교리가 완성이 된 것이고 그 어려운 작업들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신학적인 열매들을 따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서로 상호 침투해서 사랑의 본질로 하나가 되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식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자식들이 그거 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본 봤죠?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것들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서 공동체로서의 사랑을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먼저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때에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 하늘과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으세요? 없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창조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몇십만 년 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 무생물이 생물로 되어가지고 생물이 점점 진화가 되어서 조금씩 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지 아이마? 그렇게 배웠지? 옳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이걸 자꾸 배우고 시험 문제 내니까 그거 맞히기 위해서 또 쓰고 그렇게 또 믿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거짓말 하겠어? 그죠? 선생님은 우리한테 진리를 가르칠 거야. 사실을 가르칠 거야. 믿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곧대로 믿어요. 그리고 막 논쟁해요. 교회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면은 증거 있어? 내 눈에 보여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미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그럴 연, 스스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니래요. 스스로 그렇게 된 거래요.
그 말 자체도 잘못됐죠. 스스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된 것들은 다 모두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피조물들, 그래서 자연이란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피조세계예요. 피조세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피조세계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란 말은 그냥 스스로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단어들도 유심히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우리의 믿음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은 우리 존재,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원숭이에서 진화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부여하신 미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는 기린, 하나님이 저거는 사자 이렇게 이름 붙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름 누가 붙였습니까? 아담이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이름을 붙이죠. 보통 할아버지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목사님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결정한 마지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담이 그 이름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다스리라 하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세계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다 파괴시켜야 됩니까? 아니죠. 잘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를,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나가야 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 구속 사역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전에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다 알몸이었어요. 몰랐어요.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사단은 지혜의 눈이 띄어질 것이다 하고 거짓말했다고요. 그러나 죄의 눈이 띄어지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옷 대신에 양을 잡으셔서 양으로 옷을 해 입혀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 주셨다면 그 구원의 계획을 누가 수행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미션을 수행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어떤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미션을, 그 구원의 계획을 수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역할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렇게 50일을 기도했더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이, 불의 혀의 갈라짐과 같이 각 사람 머리 위로 다 임하시고 각 사람이 기도할 때 입에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이제 다시 가라 하고 보내시겠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이 될 거예요. 완전히 종말,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시 이 세상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믿음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하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얹히지 않았어요. 속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받은 것 같고 또 교회 안 나가고 못된 짓 하면은 구원을 안 받았나, 이러면 이 얹힌 것처럼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믿음의 그 최고의 단계 성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각 여러분 태어난 날 생일이 있으시죠? 그 생일 때 몇 g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하준이는 2.95g으로 태어났어요. 지금도 2.95g은 아닙니다. 지금 60kg가 넘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자라야 되겠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는 아주 작은 믿음,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아주 여린 믿음이에요. 그러지만 점점 믿음이 단단해져서 이제는 나에게 굉장히 큰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막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왜냐?
내가 영적으로 이미 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약할 때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시험이 와도 그냥 흔들려 버려서 교회 안 나와 버려요. 신앙생활 포기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믿음이 든든하신 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는 거죠. 아이들 아기 때는 어때요? 조금만 뭐 해도 그냥 금방 아프고 응급실 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 믿음이 정말 자라갈 때까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끝난 건 아니죠.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전력 질주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단단하시지만 그 믿음의 성장의 분량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구원, 이것을 바로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그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계속되면 성령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엄청난 상급을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아주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열매들을 하나씩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작년 우리가 성령의 계절 내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하나씩 매주 묵상했죠. 그리고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노력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들을 주셨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한두 해에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시길래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을, 그 들으신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직접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더라도 기도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섬기고 싶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면 뭐예요?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당에 내가 가서 꽃 한 송이 심어야 되겠다. 감동 주시면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잡초 한 개라도 뽑고 와야 되겠다. 감동 주시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은혜의 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발목만 잠기고 그 다음에 정강이까지,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배까지, 가슴까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잠기잖아요. 그렇게 온전하게 은혜 가운데로 잠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 역시도 굉장히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바르게 되면 도덕적인 삶도 같이 살게 자동이에요. 그냥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자동으로 도덕적인 삶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얼마나 의미가 있고 뜻깊고 보람된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은 그런 수준의 사랑이라면 그저 남에게 해에 끼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해에 끼치지 말아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평생 살아온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겠습니까? 에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 돈 때문에 그 사람이야. 저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저 사람 참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세상은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아직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죄악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령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금방 죄를 짓게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공고한 자로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짓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한탄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관계를 맺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깊이 체험하고 이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주십시오. 오늘 삼일체 주일을 맞아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로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가 바로 성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영적으로 떡과 잔을 통하여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떡과 잔에 참여하며 떡을 떼고 잔을 받고자 합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기념하라. 낮고 천한 자리 오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떡과 이 잔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살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람과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 관계의 하나됨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이 신비로우니 믿음으로 신앙의 기초를 다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가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매일 접하며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작고 작은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노쇠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 도전을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지체들, 예배하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지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에 속아 있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예배를 자리에 지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속히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지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저희의 삶과 더불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일하는 가운데에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추정헌금, 목적헌금과 감사의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면서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신비임으로 믿음으로 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더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날로 날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사랑의 일치를 본받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자라나가기를 원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달성교회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지와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김야승 호사님 아드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달성 캠페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고준비, 이합! 주의 성수는 11조는 봉사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 성령의 계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절, 교회력 가운데 가장 길죠. 이 성령의 계절 동안은 처음에 성령 강림절 때는 빨간색, 그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로 하얀색,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슨 색이에요? 녹색, 예, 초록초록이 우거지는 이 계절에 성령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 동안 한 일주일, 2주일만 풀 안 베도 쑥쑥 올라오는데 그와 같이 여러분 믿음도 쑥쑥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2부는 식사 및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나눔의 식탁은 오금자 집사님께서 또 최자 집사님께서 두 분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인이 안 맞으셔가지고 두 분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더 풍성해져서 감사드리고요. 나눔의 식탁으로 강명자 권사님께서 목적 헌금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강명자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같아요. 지난번에 난로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십자가도 해주시고 또 사택 빚을 때도 해주시고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많이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2차 차량 헌금 이순중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누적 금액이 40만 원입니다. 함께 일어나. 여전도회 언제 하나요? 오늘은 없어요? 네, 6월 달에 6월 몇째 주인가요? 네, 6월 첫째 주에 여전도회가 있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